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자유하게 하는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이신득의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고 로마서의 주제예요. 단연코 로마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최고의 설명이죠. 최고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짜임새 있게 함축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라면 후반부에 가서는 자유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자, 배경을 보면은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은 복음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다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나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자기만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신실한 거니까. 근데 남들에게도 이것을 강조하고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것은 이단이에요. 유럽이 지금 상황이 힘든 것이 뭐냐면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었는데요. 믿음 플러스 이성,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유럽 교회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믿음 플러스 믿음 플러스 이거는 다 이단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도권 방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단순히 교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신상이라든지 과거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대응은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부르신 거죠. 바로 그러한 자기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운 사도다. 이렇게 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 기독교의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혼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틀, 방향을 세우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유대교인들이 처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의 어떤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굉장히 좋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폐하는 게 아니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적인 행위와 죄를 깨닫게 하는 부분, 이게 율법의 어떤 기능의 한계인데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의 기능을 더 확장시켜가지고 율법을 통한 구원에게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없이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신앙의 본질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와 은혜의 삶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분해해보면 1장은요. 왜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장이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중요하죠.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의 자유를 자꾸 억압시키는 거야.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자꾸 억압시켜요. 그래서 내 사람을 자꾸 만들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 내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자꾸 사람을 종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당이 처음에 무당을 만나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을 종속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당을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 장롱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며칠 몇 시에 옮겨야 되나요? 그러면 10시부터 11시에 옮겨! 반말을 막 하면서 인격에 모독을 주는, 그럼 더 은혜받아, 막. 더 권위를 느껴. 그래서 종속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옮기지 말고 내일 옮겨. 길일이 아니야. 뭐요? 이게 종속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제자 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도 없지만 내 제자 되려고도 하지 말고, 김한수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고 내 제자 되지. 저는 딱 되면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따르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시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요, 이단은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를 자꾸 따르고 자기에게 종속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를 여러분이 모시고 오면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딱 자유롭게 세워지도록 세워주고, 그러고 끝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종속시키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서은진 집사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한다니까. 할렐루야. 전도에서 오면 딱 놔버리잖아. 주여.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세워져야 돼요. 아멘이죠? 자, 두 번째로 2장에서 3장은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시 그걸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가 필요한데 몇 퍼센트의 의가 필요할까요? 80%?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이렇게 죄와 의가 있으면 죄 쪽으로 툭 떨어지면 지옥, 의 쪽으로 툭 떨어지면 천국,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 요 정도 툭 안 떨어지고 요 정도 되면 어디로 가요? 헷갈려. 이제 이 사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여기서의 의는 100%의 의예요. 99.9 이거로는 안 지옥 가요. 0.01%만 죄가 있어도 지옥 가요. 그럼 여러분, 충족시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6절 길지만 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이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설명됐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손이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이신득의의 원리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얻는 것.
칭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그래서 본문을 다 읽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받는 것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세 번째 4장에서 5장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자유예요. 성령 안에서 이제 사는 사람은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은 종의 신분이 되는데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자유로우니까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겠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와서는 이제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마지막 결론에서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전체 서론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여러 사람의 계층이 모였어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그러면 하나의 생각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사람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와해되고요. 와해되고.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서 바울이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들의 힘이 자꾸 막강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막강해졌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2장에 보면요 11절 12절에 게바라는 사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요 아주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교회 리더로 아주 존중받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베드로한테 그냥 직격으로 책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했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요 이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밥 먹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너 어떻게 이방인하고 함께 밥을 먹어? 유대인이? 바로 이러한 책망이 두려워가지고 교회 지도자격인 베드로가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도망간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 튀는 걸 잘해요. 잘 도망가. 싹싹 피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율법의 정결규례가 다시 그 마음을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규례가 베드로를 다시 얽매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복음보다 율법의 틀에 갇혀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틀에 갇혀버리면요,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은혜, 그 은혜를 거스르는 그런 삶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드러나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자, 갈라디아서는 칭의의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마치 환자를 진단하는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프구나 안 아프구나 이거 찍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고 나서 딱 와가지고 야, 나 다 나섰어, 아니죠? 그죠? 엑스레이는 그냥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 찍고 와서 나 다 나섰다고 하는 사람 좀 이상한 거죠. 엑스레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우리를 진단할 뿐이에요.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 그 죄를 사하는 은혜는 예수님께 있어요. 성경 속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율법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율법의 한계를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엔 도망가죠. 구원 경험 못하고 도망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장사되고 나서 그 장사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장사 지내고, 또 전승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내용도 있긴 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가성 우물가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주의할 때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떠올라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 한 여자 구역장님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따졌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소리치면서 따졌대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그 부인이 구역장이에요. 여자 구역장이고 굉장히 열심히 믿어요. 근데 남편은 사업을 해요. 근데 집사님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집사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집사 따게 한 거야. 믿음은 없어. 근데 이 부인이 기도하는데 이 부인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 해. 그래서 이제 항상 기도하는데 방언을 못 해요. 근데 이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부인 따라서 철회를 나왔어요. 철회에 나온 첫날, 막 사람들이 죄야 하면서 기도하고 하니까 자기도 너무 간절하니까 죄야 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막 뛰고 기뻐하고 이러는데 부인이 열받은 거예요. 남편이 성령 받으니까 부인이 열받아서. 그래서 조 목사님 면담 신청해가지고 찾아가서 남편하고 같이 찾아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 남편은 내가 보증하는데 나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죄 엄청 짓고 사업한다고 죄 짓고 막 딴짓도 하고 막 엄청 죄 짓는다. 근데 나는 진짜 구역장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방언을 안 주고 이 남편이 방언을 받으세요? 나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구역자님은 행위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그래요. 남편은 나 같은 나쁜 놈도 구원받습니까 하고 나갔는데 당신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회개하고 돌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 그걸 나중에 편지로 이렇게 받았다.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는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 율법의 틀 안에서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은 모세 때에 왔죠? 모세 때 바로 전에 아브라함 때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러요. 여러분, 울릉도 가보셨습니까? 저는 울릉도를 가봤습니다. 울릉도, 한국 사람은 울릉도 못 가본 사람이 많은데, 또 독도도 못 가본 사람이 많은데, 저는 독도는 못 갔어요. 근데 울릉도를 갈 때 파도가 엄청 높았어요. 근데 이 새로 나온 배가 이렇게 수상으로 양쪽에서 땅에서 떠서 가는 배인데, 얘는 파도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배예요. 새로 나온 배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처음에 출발하는데 파도가 막 치고 막 엄청 울렁거리니까 사람들이 이거 가도 되나 막 이랬는데, 선장이 딱 마이크를 잡더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모시게 된 선장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쫙 약장사처럼 말을 막 하는데 믿음이 좀 안 가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이거 우리 맡겨도 되는가 막 너무 말이 유창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배는 신형 배로서 뭐 하면서 파도를 이기고 막 딱 하는데 딱 신뢰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맡기는 거잖아요. 선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뢰가 안 가면 못 맡기는 거죠.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비행기에 올 때 여러분, 비행기 기장한테 생명 맡기죠. 이 기장이 자꾸 열받아서 에이 하고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2명씩, 여기가 한 명이 열받으면 옆에서 말리라고 2명씩 세우고, 그죠? 2명씩.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버스예요. 버스 기사. 여러분, 근데 버스 기사한테 맡기잖아. 또 생명도 다 맡겨. 교회에서는 저한테 맡기죠. 목사님 이상한 말 할까? 이러지, 의심하지 않잖아요. 맡기잖아요. 이거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생명 하나님께 맡기는 거. 오늘도 이상한 버스 기사 안 만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진리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여러분 기도해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도록 맡기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2번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의 복음이에요. 자유의 복음. 자,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속박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의 기능은 몽학 선생, 옛날 성경, 지금은 초등교사, 인도하는 어린아이를 학교로 데려다주는 역할까지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구원의 기준으로 여겨버리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종의 멍에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어버리세요. 저도 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요, 하나씩 해결돼요. 하나씩. 제가 구체적으로 제 죄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안 할게요. 3명 정도 시험 들까봐 안 하겠는데. 근데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지금 여러분 완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확언하는데 단언컨대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죄의 악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 우리는 자유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내가 됐나? 하나님이 이 정도 하면 날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자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은혜의 눈으로 접근을 해요. 하나님 은혜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바로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해방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분주해가지고 예수님 식사거리를 준비하고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서 막 준비하고.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예수님 눈을 맞추고 예수님 말씀만 계속 듣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만 해도 까르르 하면서 웃고 눈을 떼지를 않고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할렐루야. 근데 마르다는 이 전 붙이던 게 남아있어가지고 밖에서 전을 붙이다가 잡채하던 게 남아 또 잡채 붙이다가 또 저기 내가 김치 이거 다시 뒤집어야 돼 막 뒤집다가 그러니까 아내를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까르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마르다 이리 나와. 그래서 안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일렀어요. 예수님 저 마리아한테 좀 나와서 나 좀 도우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냥 둬라. 저는 이미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그냥 둬라. 너도 한두 가지만 하고 이리 와. 그래서 내 말 듣고 함께 내 얘기하자. 할렐루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본질이 앞에 있는데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 90%가요 비본질적인 거라고 합니다. 누구 권사님이 나를 째려봤다. 그 권사님 원래 눈이 그래요. 근데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또 이 교회는 음식이 맛이 없다. 교회 밥 먹으려고 와요? 또 이 교회는 뭐가 문제다. 그 문제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 비본질적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 받으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이제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 갑자기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예를 들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서 난 자고 그리고 종의 자녀고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 곧 자유자의
자녀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4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그죠? 이거 제가 설명해도 시간 없으니까. 자, 제 얘기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네 태에서 너 씨로 말미암아서 자손이 만대까지 모래같이 엄청난 자손이 임할 거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가가지고 그 아내가 첩을 얻어서 애를 낳으셔.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애 낳을 수 없는 몸이니까 첩을 얻어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 말 듣고, 남자들도 어벙벙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계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말하니까 거기 또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갈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의 애착을 가지고 막 키웠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네 후사가 아니다. 네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건데 그가 후사다. 그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중에 100세에 자식을 낳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으로 육체로 신의 산 율법을 상징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낳은 갈보리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상징해요. 이 바울이 그 예를 딱 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역사로 보지 않고 이제 비유로 그 상황을 바울이 해석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 4장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여종의 자녀 이스마엘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삭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왜 자꾸 율법으로 이스마엘의 자녀가 되려고 하냐 말이에요. 약속의 이삭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부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보면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종의 자녀는 아빠라고 부르질 못해요.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새로운 삶의 복음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은 참 독특해요. 특별해요. 이 모든 것을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율법으로 자유롭게 됐지만 그 자유는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복음은 단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 몇 개 안다고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중심이 십자가가 다 그 인생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중심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중심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건강이 중심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심되면 안 돼요. 십자가가 중심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중심돼야 돼요. 이걸 제 자랑으로 듣는다면 이게 제 못남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문짝을요 거의 10년 만에 달았어요. 부엌 문짝을 우리 아내가 그렇게 달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달아줬더니 커튼을 치고 살더라고요. 나중에 한 5년 지나니까 커튼 치고 5년 살았는데 우리 집에 고양이가 오게 되면서 이제 고양이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는 부엌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제가 달았어요. 10년 만에 달았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아니 교회에 뭐 고장나거나 뭐 할 때는 늑달같이 맨날 하면서 집에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고 이게
바가지를 엄청 긁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저는 그래요. 나는 교회 중심이니까 나는 교회에 뭐 있으면 직업도 다 갖다 교회에 다 갖다 써요. 우리 아내는 교회 거는 안 갖다 쓴다 해가지고 전등도 막 사면은 꼭 자기가 계속 다 사고 그래. 그러면 집에 전등이 있네 여기 나간데도 내가 갖다 쓰고 막 이래요. 이 사람이 다 맨날 찾다가 왜 없지 이게 막 저 시침에 떡대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좀 그런 생각과 그런 정신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신경 쓰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거는 다 책임져줘요. 내 자식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내 건강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교회,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우선순위를 그렇게 가져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는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를 정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나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간증을 하네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학생이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이 살던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교회 핍박하는 최선봉에서 교회를 깨부수고 다녔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내 신념, 내 생각은 다 쓰레기가 달아. 예수님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바울의 인생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최찬숙 우리 교수님, 성도님 거기 가가지고 너무 저는 이게 친숙한 거예요. 그 돌 딱 상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태초. 우리 몸의 태초. 우리가 어디에서 왔나? 우주. 그리고 우리가 갈 곳도 그곳이에요. 태초, 우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거에 나오는데 저는 너무 이게 친숙한 성경의 내용에 그 녹여져 있대요. 더 발달해서 나중에 또 십자가를 한번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삶, 보편적인 가치를 위한 삶으로 이렇게 녹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감격적. 그리고 덤불이 나와, 덤불. 이렇게 엉켜져서 사는데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닌가. 이 덤불이 엉켜져 있는데 다 다른 이쪽 나무였던 사람, 이쪽 나무였던 이쪽 풀뿌리 이게 뿌리들까지 엉켜가지고 덤불이 된 거예요. 가시 덤불.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덤불이 이제 십자가로 녹아지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 덤불로 끝나면 허무주의가 되는데, 그죠? 감동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 은혜 받는 포인트가 조금 달랐죠. 그런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런 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고백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루어 살았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결론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여러분 인생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나타나고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대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세례요한. 유일한 선지자. 암흑기를 지나서 딱 그 암흑을 깨고 나온 선지자. 세례요한.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에게로 막 가요. 제자.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제자가 예수님께 자꾸 가요. 섭섭함도 있겠죠? 그런데 요한이 그런가? 제자들이 선생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꾸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자꾸 사라져야 되고 그의 발판만 될 뿐이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마세요. 내 사람 만들지 말고 내가 드러나지 말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내년부터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언뜻 사람들이 목사님 제자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제자 훈련은 실패.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 돼요. 내 아성을 막 쌓아요? 그건 실패예요. 교회 그건 아니에요. 누가 와도 돼야 돼요. 나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아. 그러면 아니에요. 나 없어도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선언했던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다시 율법의 틀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았지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하나님 앞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십자가 지는 삶으로 바뀌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중심이 딱 세워지면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